말씀은 제목이 위기가 닥쳤는데 어리석게 기도하는 왕. 요 근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좀 앞부분까지 여호사밧 왕은 왕이라 그러는데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한 나라로 있었습니다. 그 첫째 임금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 3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라가 부강하고 번창했는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복을 주니까 복에 겨워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미녀 다른 타국의 공주들을 데려가 마누라를 삼고 부처를 삼고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잘 숨기다가 부강해지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쾌락에 탐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두 번이나 성경을 보면 경고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 정신 안 차리네 하면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려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그 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서로 형제간에 으르렁거리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이 갈렸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남쪽 나라가 갈리고 난 다음에 4대 왕입니다. 4대 왕. 약 BC 85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경 2850년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그 오늘 20장부터 하면 유대 나라를 치려고 암몬, 모압, 세일산 이 세 민족이 합동작전으로 유대를 치러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 군인들로서는 이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들을 내가 중간에 짧은 시간에 뽑아냈는데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공격이 오는 거예요. 전쟁에는 그 물리적 전쟁이죠. 물리적 탱크를 총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해와요. 그리고 또 심리 전쟁이죠. 심리 전쟁. 물리적 전쟁은 아닌데 사상 전쟁. 사상 전쟁이 먼저입니다. 사상 전쟁. 전쟁에 대해서 약간 먼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나라였다가 해방되면서 남북이 갈려서 쪼가라.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사상으로 갈려졌어요. 사상. 공산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 민주주의는 지금 현재 19세기나 20세기에도 이 민주주의 거의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주의가 생겨났는데 그 이전에부터 다 생겨났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그 당시 공산주의가 아주 번창할 때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를 거의 반 잠식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약 반 잠식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사상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상을 다시 말하면 전쟁도 내 쪽의 사상이 더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상입니다. 우리 전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전쟁의 출발이 거의 다 그래요. 국가 뭐 사상 전쟁도 있고 물리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단순히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도 있고, 그런데 6.25 전쟁은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 사상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다 판가름 나버렸어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민족이나 국가들은 거의 다 폭삭 다 망개버렸어요. 그 종주국이 소련이었다. 박살 망개버렸어요. 이제 여기에도 그런 게 배경이 깔려있어요. 전쟁을 살펴보면. 그래서 6.25 전쟁은 사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판가름 다 나버렸어요. 물리력 전쟁은 지금 보면 아르헨티나하고 중국하고 영국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건 사상 전쟁이 아니고, 그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 그 자기들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조금 떨어진 데 섬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석유 자원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저번에 우리가 식민지 했을 때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뭐 가까이 있는데 우리 땅이다. 이제 영토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은 거의 다 자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상전도 마찬가지고 물리력 전쟁도 마찬가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근본 뿌리는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사상도 그렇고 물리력 영토 전쟁도 전부 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유해서 내가 더 편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전쟁의 근본이 그래요. 여기도 이제 전쟁 침공해 왔어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온이라 그러는데 세일상 거민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 세 족속들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 온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공격해 온 동기가 여기 선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다 영토 뺏어가지고 뺏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조공 바쳐라. 좋은 것 생산되는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들에게 침공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거 다 하고 전부 다 탐욕이에요. 탐욕. 이렇게 이제 전쟁을 상대방에서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20장에 보면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하거나 붙어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두 가지.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쭉 그 17장으로부터 쭉 나와 있어요. 19장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주 신실하게 계획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새 성경에는 그 단락에 계획을 했다. 계획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이 그리 멍텅해져 있었어요. 백성들의 신앙이 좀 멍텅했는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아주 백성들을 교육합니다. 철저하게 교육시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막 다잡아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 아주 훌륭한 우상을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격이 온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우리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어떤 부분은 아주 잘하는데 어떤 부분도 형편없는 짓을 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고 살아도 어떤 부분은 영 아니야.
진노를 살 짓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여호사밧 왕도 그 앞전에 무슨 엉뚱한 짓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그게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이제 형제간에 대치하고 있을 때 북쪽의 왕 이름이 뭐냐? 아합이라고. 아합 왕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왕.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인데 온 삼천에 다 우상을 다 만들어서 그 아합의 그 왕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시집온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 송투리체를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제재를 못해요. 그 같이 왕후에게 따라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때 남쪽에 있는데 전번에 김대중하고 김정일하고 이렇게 악수해서 야단했죠. 그거 비슷하게 엉뚱하게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 왕하고 사단을 내요. 그래서 사돈 맺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께 철저한 원수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디어로 사돈 맺고 전쟁을 안 하고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국가 두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한 번 사돈집에 갔다가 그 아합 왕이 그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길앗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힌데 우리 같이 합동작전해서 그들 좀 사거리 없애버리자. 그래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전쟁을 하자고 할 때 여호사밧이 덜컥 전쟁에 동참해버려요. 그래 연합전선으로 전쟁에 대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여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임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합 왕과 함께 연합전선을 해서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앞으로 여호사밧 왕이여 유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유대 나라를 상당히 남쪽 개혁을 했어요.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 했지만 전에 그렇게 한 아합 왕과 연합해서 엉뚱한 전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 해서 이 세 부족들이 공격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그때 정신 차립니다. 북쪽 사돈에 가서 원병을 청해야 되니 안 청해요. 백성들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일단 실수해서 전쟁이 일어났긴 났지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생각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원군을 청해야 되는 원군. 그런데 전쟁은 안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수 안 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개혁을 하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할 때 많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를 침공하는 이유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실수해서 사탄이 공격할 수도 있고 전혀 실수하지 않아도 공격하고 그래요. 요백에는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공격하라 그래요. 공격하라. 요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그 진정한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질병이 와요.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믿으면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술수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잘 보자고.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기도 내용이 지난 주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선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믿지 말자.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내가 안 하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자는 동안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첫째, 그 6절에 20장 6절에 여호사밧 왕의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이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욥처럼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공격당할 수도 있고, 개혁하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은 반대 세력이 무지 또 일어나서 공격합니다. 그 예가 크게 말하면 루터예요. 루터. 천주교가 타락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그걸 바르게 하려고 기치를 들었더니 그를 암살하려고 주교와 신부들이 공격합니다. 루터를 공격합니다. 루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신부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시켜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를 암살하라고 얼마나 암살자들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세 가지 경우. 어떻든 간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해요. 무조건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가 아니고 6절에 보면 주의 권세와 능력 앞에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 믿음. 할렐루야. 이 적들이 새카맣게 해서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군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개인들이 전쟁을 안 치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가 찾아온다, 건강, 사업,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나이다. 이걸 먼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이걸 먼저 고백해 드려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하여도 이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나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못 고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믿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에 발린 말만이 아니고 주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 땅을 뺏어가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것들이 뺏어가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일어나면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게 부러지지만 구원하시리라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된 말하면 약속쟁이입니다. 약속쟁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이라는 신약속,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 전이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기경이,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내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해줄란 말라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고 그때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신약에, 이는 구약이에요. 구약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신약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걸 또 악용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탐욕에 가득 차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불필요한 것들, 거의 외면하죠. 지금 전쟁은 꼭 해결해 줘야 합니다. 병든 것을 꼭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망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가 30평이 좋은데 50평을 주시옵소서. 차가 이거 지금 아반떼인데 에쿠스 정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탐욕의 참기도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라는 말에서 사람들이 무지 오해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안에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 설명만 해요. 일단은 내가 행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위기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의 구원자는 주님뿐입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다라고 말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김 목사 능력이 있어. 김 사장 능력이 있어. 김 집사님 능력이 있어. 근데 무능력자야 이러면 우리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마누라가 남편 보고 당신은 능력이 없어. 무능해. 이 말만 치명적인 말이 없을 거예요. 능력 없다는 말 들을 때 우리는 너무 좌절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할 대책이 없어요.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네요. 할렐루야. 성경을 66권 다 읽어보세요. 자기를 믿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불쾌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너희들이 뭘 한다고 까오냐. 그래서 이 세상은 능력 있고자 애를 써요. 능력 있고자 애를 씁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구나. 시간 나요. 딩컨도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와요. 딩컨도 기도사. 선거에 6번 실패. 2번, 3번 성공했어요. 약혼자가 젊은 청년 때 죽어버렸어요. 인생은 보통 링컨은 기도를 2-3시간 했다 그러죠. 대통령 되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2-3시간 기도했다 그러죠. 그 전에 그게 습관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살이 속에. 그런데 그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대통령 돼서도 포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를 안 믿는 거. 기도해봐도 소용없대. 6번이나 선거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링컨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경이 나오는 아브라함 에이브람 링컨. 하나님만 바랍니다. 대통령은 군대가 있어요. 부릴 수 있는 세력들이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 때도 링컨 시대에 일어난 거죠. 그래 승리합니다. 북군이 약했는데도 승리해. 기도합니다. 기도. 언제나 기도. 그리고 그 6번 실패 가운데서 늘 기도. 어머니가 10살 때 죽었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다녔고 미시시피 강에서 배상금 독학에서 변호사 사이. 그리고 시의원 이런 거 도의원 이런 거 계속 실패하는데도 그 청년 때 약혼자가 죽어버렸어요. 기도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철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대학에 있었어요. 오늘 링컨 생일이더라고요. 2월 12일 1809년 2월 12일 날 주십니다. 대통령이 되고 흑인 해방을 시켜요. 흑인 해방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저 흑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셔요.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그러나 내 지혜와 내 능력 같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6번 정도 실패했으면 선거 이런 거 대통령도 꿈도 안 꿔야지. 끝까지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지가 꺾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암살당해버렸죠. 암살.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암살시켰어. 그때 경호원이 엉뚱하게 뭐 어디 술 마시려고 그랬대. 그런데 이런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혜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주셔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세요. 생각까지 우리들을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내가 지금 약간 미끄러져 있을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간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고사 사바스로 다시 돌아가면 요 사바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우리 이 복음성에 나왔죠. 주만 바라볼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행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저변에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빈말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위로. 그건 뭐 립서비스라고 그러나 립서비스 괜찮아 용기 내라. 책임 못 줘요. 그냥 말 듣기 좋은 말만 그래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야. 내가 이 설교를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이 20장 읽으면 너무 신나는 거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야. 그럼 누구 전쟁이야? 내 전쟁이야. 내 전쟁이니까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그 관계를 우리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 하나님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를 얘기했냐? 아버지로 얘기했냐?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딸이 아닙니까? 내 전쟁이다. 네가 전쟁 같지만 너희 집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사밧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약시대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식의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라니까. 여호사밧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곧 나오기를 원해요. 그럴 때는 그래도 한 10년간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마다 하나님이 즉각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셔도 5년, 10년 지나가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현재 상황에는 해결해 주세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함께 하리라. 너희들이 싸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신앙생활, 모든 전상.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자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는 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하겠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내일 그들을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들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네. 하나님 도망하신다. 지금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무슨 수로 너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 18절에 보면 백성과 왕이 모두가 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겠습니다. 왕이 백성들하고 인원해서 찬양대를 뿌려요. 찬양대를 뿌려서 적군이 저기 새까맣게 있는데 찬양대가 앞에 나가요. 이런 가운 다 입었대. 거기 찬양대 예복을 다 입혔대. 우리가 총 들고 앞에 가게 됩니다. 찬양대 앞에 가요. 그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전쟁, 살벌한 전쟁터에서 찬양하라 내 영 우리 영혼아.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제사다. 진정한 믿음이 찬양은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예배다, 제물이다. 찬양을 시작하니까 사람 눈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군대가 싸웁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들을 헛것을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여요. 나중에는 이 세 족들이 두 족이 합해가 이 한 족을 죽여버려요. 헛것이 보여요. 웃기죠. 그리고 얘네들 둘이가 붙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희한한 전쟁입니다. 헛것이 보여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거짓말을 할 것 같아. 22절 21절에서 23절 다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영원하고 영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등대
군대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여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다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 헛것이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명령 사람 속에 들어가서 헛것이 보이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 속에 들어 헛것이 보이는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구원받을 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위기 상황이 탐욕을 가지고서 발벌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야 할 것 보호해야 할 것 고쳐줘야 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워줘야 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2800년 전에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들이 암몬과 세일과 모압이 우리 삶 속에 사단의 세력으로 공격에 온다 하더라도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다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삶에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자녀들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들마다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